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7쪽에 있고요. 317쪽. 그리고 다 같이 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또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읽었는데 이 내용의 말씀들은 제일 뒤에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는 말씀이죠.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만세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시간별로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정한 시간에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동일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져 간다. 옛날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된 에베소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또 사회생활, 국가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끝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이게 자꾸 와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벌써 하나님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요.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찾아와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누가 짓이냐면 마귀 짓이에요. 사단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되어져요. 이 신실한 허언이를 왜 들어가? 제일 잘 듣는데 얼마나 이쁘게 듣는데. 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끝으로라고 그랬지만은 이 로마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결국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유혹들을 다 물리쳐 이기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제 말씀을 또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끝인사인데 끝인사는 그 옛날 편지는 이런 종이다 쓰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큰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든 또 두루마리에다 쓴다든지 아니면 그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로 만들어 가지고 얇게 이렇게 이었어요. 쭉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썼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종이죠. 종이. 현재처럼 종이가 없었을 때니까 거기다 쓰기 때문에 이 편지를 누가 쓰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쓰는지도 앞에다 썼고, 왜냐하면 우리처럼 지금 우리 편지 서식은 아버님 보세요 또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먼저 쓰고 뭐 인사하고 내용 쓰고 제일 마지막 인사하고 누구누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목소리 보면 누구에게 썼구나, 밑에 보면 누가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다가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를 적지 않으면 다 끌어봐야 돼 마지막까지. 그럼 한참 끌었다가 다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부분에다가 누구에게 쓰는지 누가 쓰는지를 분명하게 썼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부분에서는 자기와 아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또 편지를 날라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함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는 본래 로마 옥중에서 썼거든요. 로마 옥중에서 쓰면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두기고. 두기고는 여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나눠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21절 보면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두기고를 소개해요. 그런데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제 내 사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일, 누구예요? 내가? 바울사도죠. 바울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벌을 받을 테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을 받고 그러겠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달라요. 옥중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벌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옥에 왜 갇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갇혔거든요. 옥에 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편지 쓰고 있잖아. 누구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 쓴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옥중에 있지만 옥중에서 그냥 옥살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면 두기고를 데려가다 보고, 저기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사도를 만나러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그런데 22절 보면 나의 사정이라고 그랬는데 22절은 누구의 사정? 우리의 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1절에는 바울사도 개인적인 사정이지만은 그 다음에 22절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라는 말은 지금 두기고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옥중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동역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이 옥중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이 아주 분명하다. 옥중에서 하고 있는 일들. 물론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위한 편지거든요.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옥중에서 옥살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합당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제 후임자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사도가 개척해놨지만은 거기에 사도 요한도 거기 가서 목회를 하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가서 목회를 해요. 이 빌레몬서가 여기 성경에 들어온 것은, 빌레몬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분량도 많은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쓴 거예요. 개인적인 서신. 그래서 빌레몬서가 여기 성경에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이 편지가 성경에 들어왔어요. 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요라고 말했는데 가요가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나오죠.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네.
350페이지에 보면 빌레몬서가 나와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빌레몬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 자기뿐만 아니라 집 전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뒤편에 보면 제일 뒤편에 뒤편에가 아니고 그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랬으니까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 빌레몬의 아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소개한다 하는 거예요. 8절부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은 집에 있었던 노예야, 종.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을 접고 다른 것을 하자 그래서 노예에서 도망쳤어요. 도망친 노예는 그때 당시에 잡히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주인에게 끌고 가요. 주인에게 끌고 가서 두 가지 사형시켜 주시오 하면 그냥 즉시 죽여버려. 그냥 놔두고 이마에다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다시 부릴랍니다. 그러면 도장에다가 이마에다가 도망친 노예 표시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또 그 집에서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망친 노예들에 대한 아주 엄격한 것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엄격하지 않으면 이 노예제도에 그 엄격함이 있지 않고는 노예를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엄격했어요. 근데 마침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가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의 옥중에 있었던 누굴 만났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옛날 것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됐거든. 함께 해놓고 보니까 너무 신실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여기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면서 얘를 좀 용서해줘라.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용서해줘. 다 빚값 얼마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가는지 몰라요. 나중엔 도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주의 일꾼이 됐다 그랬으니까 주인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 탕감하라 말하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충분히 부탁할 수 있지만 그가 아니고 이제 내가 스스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오네시모를 편지 써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이 빌레몬이 그냥 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됐다고. 왜냐하면 노예 데려다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실한 오네시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이제 전통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 교회에 그 감독이 돼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을 때쯤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때예요. 편집하는 때.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쭉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는데 그 편지 중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썼던 바울 사도가 써준 그 편지, 그게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교육자 만들고 또 자기를 에베소 교회에 감독 만든 편지가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빌레몬서거든. 옛날엔 도둑놈이었는데 도둑놈이 변해가지고 주회장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귀중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편지를
그냥 버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오네시모의 작전에 의해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들어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빌레몬이 그래서 빌레몬서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네시모가 그때 당시에 그만큼의 많은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고, 에베소 감독이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력에 의해서 결국은 그 빌레몬서가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어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에베소에서 귀한 역사들을 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라고 하는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붙들고 살면요, 그 역사들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말고 성경 그렇게 가르쳐도 조금 있으면 지 생각대로 가고 지 말대로 다 해.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라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두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얼마나 신실한지. 사랑을 받은 형제, 이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도 상당히 신임을 받았지만 에베소에 있을 때도 함께 그 사랑을 받았다 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 두기고를 데리고 가기 시작한 것은 3차 전도여행 때예요. 3차 전도여행, 두기고는 본래 아시아 사람이었고,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여러 지역에 디도가 사역하고 있은 그레데 섬에 이 두기고를 보내서 그 형편을 또 알아오도록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저쪽 이제 그리스 지방을 복음 증거할 때 고린도, 그리스, 그레데 지방이죠. 지중해에는 큰 섬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가까이에 있는 무슨 섬이야? 생각이 안 나요. 가까이 있는 섬. 바나바. 응?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가 맞아.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그레데라는 섬. 뭐 그 섬이 많겠지만 그래도 꽤 큰 섬 중에 하나는 구브로 섬하고 그레데 섬이라는. 그레데는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 섬인데요. 그 그리스에 있는 그레데 섬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기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여러 번 다른 곳에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침략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살살거리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쭉 해가면서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디도가 필요했어요. 디도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의 성격은 상당히 좀 쾌활하고 명랑하면서 문제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런데 디모데는 좀 안 그렇죠. 디모데는 좀 꼼꼼하고
그리고 한 가지 가지고 신경을 너무 썼기 때문에 이 위장병이 자주 났다 그런 걸 보면 빽빽하게 생긴 사람, 날카롭게 생긴 사람, 그렇게 따지면 저 디모데 같은 사람 같아. 추측해 보면. 그런데 이 디도는 안 그래. 디도는 참 서글서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협상도 잘하고 또 문제를 해결도 잘하고 그런 디도. 바울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 이제 두기고도 역시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디도의 소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요. 그레데에 있는 두기고를 보내서 그 소식을 알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지만 바울 사도 대신 옆에서 불러주는 대로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퀴즈. 아이 왜 이렇게 더디어? 응?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받아 적은 사람 왜 이렇게 더디어? 이름이 더디오야. 더디오. 더디오. 로마서 16장 22절인가 보면은,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나도 인사하는데 이 글을 받아 쓴 나도 더디오도 인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야. 더디오.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옥중에서 글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눈이 나빠가지고.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눈 멀었다가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눈 시력이 약해가지고 쓸 수 있을 만큼 잔글씨를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더디오에게 계속 받아 적도록 했는데,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주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외에도 이제 16장에 보면은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간 여인이 있어요. 로마로 간 여인. 그분이 누구냐면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분이에요. 베베. 갱그리아 교회 베베. 기억하죠? 베베. 보통 뭐 베베 집사라고는 일꾼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일꾼 베베라고 돼 있죠. 그 베베라는 사람이 여자분이에요. 남자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여자를 시켜서 그 중요한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면 대접을 잘 해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럼 베베 같은 분이 바울 사도 곁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지, 그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죠.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라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그 가문이 있어요. 브리스가라는. 그런데 브리스길라니까, 길라는 개인적인 이름이고 브리스는 성이에요. 성. 브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고급 관리의 집이 있었는데, 그 길라라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있는데, 딸이 유대인 아굴라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 글라우디오, 이 아주 못된 황제가 로마 안에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지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버리라 이렇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아굴라가 나가야 되는데, 쫓아서 브리스길라도 쫓아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 와서 뭘 했느냐면 천막 짓는 직업을 했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시작된 것이 누구 교회,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다 배웠는데 하여튼 잘 잊어버려야 또 가르쳐주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어디냐, 집이 어디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에요. 그 집이
천막 텐트를 파는 집, 텐트.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거기에서 이제 저 아덴에서 설교하고 실망해가지고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 고린도 지방에 다 가서 둘러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자기 직업이 뭐냐면 텐트 치는 직업이거든. 텐트 치는 직업이니까 텐트 치는 집에 갔다가 상회에 갔다가 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잘 듣고, 그래서 그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 사도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마 이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자기를 사랑했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사람만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좋아서 있었다면 여기 이름이 붙어 있질 않아요. 예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동역자다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기고를 소개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봤는데 하여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 곁에서 정말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그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두기고가 누구세요? 하고 물어봐. 천국 가서. 그러면 저요, 그러고 손 들고 나오실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성경을 읽는데 다른 건 다 안 읽고 이름만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름만. 성경에 나온 이름만. 왜? 곧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읽고 있다고 권사님이, 나 연세 많으시니까. 하여튼 그 이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 이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만큼 바울 사도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바울 사도가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랑을 받은 형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진실하다. 참 누구든지 들을 만하고 또 꼭 듣고 싶은 얘기죠.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 뭐 이렇게 그런 말 듣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이런 믿음의 진실한 일꾼이었다 하는 거예요. 얍삽하게 자기 이익은 다 차지하고 또 자기 이름만 딱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 하다 보면은 남들은 다 신경 쓰고 지 이름만 내고, 그리고 노력은 다 해내도 불구하고 남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내주고 자기 이름만 싹 내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 단체 속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더 목사님들 모임 가보면 더 해. 참 이상하게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더 그러고 있어.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는 진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형편의 일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타가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내가 복음을 널리 증가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기도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사랑을 받은 형제라 그랬으니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냈다.
두기고를 보낸 목적 중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린다. 먼저 우리의 사정을, 나의 사정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정. 아마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때 거의 자기가 순교하리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실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 형편을 알아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귀중한, 그리고 정말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분이에요. 뭐 반대자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죽이려고 고개가 들려고 그랬던 사람 예수님이 확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그를 바꿔놓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랬듯이 이 바울 사도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귀중한 교리들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사람에게 말했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이게 여러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은 독생자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를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루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해서 신약 성경이 다 또 내려간다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꼭 붙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응? 얼마나 중요한 그 말씀인지 이게 노래로도 부르고 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바울 사도가 죽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이 에베소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그 다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한 교회로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해요. 그 교회에서 심무하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을 쓰는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해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잘 살으라고 하는 위로를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에베소에 써 있는 그 말씀, 그거를 꼭 붙들고 교회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잘 만들어라. 바울 사도는 정말 그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들, 여러 교회를, 그 많은 교회들을
낱낱이 다 기억하잖아요. 전부 다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내 사정을 알리고 우리 사정을 알리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자 이제 23절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평안과 믿음이 함께 있는 사랑. 사랑하면 많은 것이 바뀌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많은 것을 덮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자기 욕심 부리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또 조금 더 건드려 보면 알아. 사람이 가서 사사 건드려 보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거든요. 고약한 사람들은 고약한 거 나오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 것들 막 나와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 속에서 지 속 안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들 다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통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통한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은 여기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랑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단이 와서는 우리에게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성도들 이간질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려고 하고 신앙 없애려고 만들고, 이게 사단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 사탄의 짓이에요. 얼마나 교묘하게 와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찬송하며 살고 영원히 저 지옥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거 자꾸 무너뜨리려고 사단 와서 엄청나게 장난치고 있어요. 장난치면 발질로 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마귀는 물러가라고 대적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예수. 나보다 강하거든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러가라. 사단 마귀는 자꾸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면 또 쫓아와. 자꾸 쫓아와. 저는 그런 거 아주 손 잘 느낀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우리 큰 누님 집에서 다녔는데, 큰 누님 집에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미신을 삼겼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얼마나 미신을 삼겼는지 내가 못 하나만 박아도 우리 조카 눈에 뭐 이상한 생겨. 그러면 이제 할머니 쫓아와가지고 막 누가 어디다 못 박았냐고 막 소리질러. 내가 가방 걸으려고 못 하나 박았거든. 그 집에서는 못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조카 눈 속에 뭐가 생겨가지고 막 야단쳐. 그럼 또 이제 해돋는 데 가가지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잖아. 봤어요? 뭐 해?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또 나. 이게 안 났으면 괜찮은데 낫는다고. 왜? 길 닦아주니까. 사단 계속 길 닦아주니까. 초하루 날 되면요, 뭐 그냥 목욕제게 싹 하고 시루떡 잘 쪄요. 맛있겠죠. 진짜 쪄. 그거 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선거리인데 가요. 가다가 뱀 만나죠. 긴 짐승 만났다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돼지죠. 또 쪄요. 또 쪄. 그리고 그러니까 미신성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 그렇게 길 닦으니까 귀신이 오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더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우리 할머니 맨날 나한테만 저 교회 다니는 총각 때문에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못 박으면 왜 내 눈에 베겨야지 왜 조카 눈에 베기냐고. 그 길 닦아준다 해가지고 자꾸 요리 닦아주고 저리 닦아주면 사단은 자꾸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쳐 이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응? 물러가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진실한 믿음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사랑은 어떻게? 변질되면 사랑해요? 배반자지, 배반자. 그냥 변함없이 사랑해. 변함없이 누구든지 다 굴곡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고도 싶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꾸 바뀌어지는 거지.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 봐라, 너 그냥 놔두나,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넌 죽었다,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잘 참기가 쉽진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면 또 참을만 해요.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것이 진실로 참는 것이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아야 돼. 참는다고 계속 누르고 있다가 팍 터지면 그때부터 막 나오잖아. 이건 참는 게 아니야. 쏟아지는 거지.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사실은 참는 거지. 내가 이만큼 화가 났는데 요만큼 참았어요 하고 얘기를 해줘. 그럼 돼. 내가 이만큼 화가 났는데 난 이만큼 참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나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냥 나 혼자만 꽁 하고 있으면 모르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자기 형편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들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해 주길 원했어요. 왜? 궁금할 테니까. 옥중에서 감옥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사정들, 자기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알고 역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동역의식이거든요. 동역자의식.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양무리교회 형편들을 자꾸 알아야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자꾸 알아야 돼.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담임 목사의 의중을 좀 알아야 되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잘 말하는 사람이지만 알아를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23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자.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향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 형편을 통해서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알리고, 또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저 천국에서도 그 깊은 사랑을 나누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 향해서 더더욱 굳건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로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